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 2장 3절과 12절, 3절과 1절인데요.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좀 빼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그리고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지금 우리는 룻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와 룻, 이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기는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네,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는데요. 보아스에 대한 언급 없이 룻과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마음이 크게 낙심한 상태고요. 이 상심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룻이 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룻은 먹고 살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했고요. 일단 혼자서라도 나가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여전히 좌절감에 빠진 듯 이제 룻과 함께 같이 나서기보다는 그냥 힘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렇게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요, 그날 먹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추수하는 데 가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막 주어도 될까요? 밭주인이 싫어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좀 괜찮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 나오미 같이 가난한 사람들, 룻과 같이 나그네로 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밭 주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추수할 때 싹 다 추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은 다시 줍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이삭을 줍는데요. 룻이 간 곳은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2장 3절인데요. 이게 오늘 읽어야 했던 본문인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이 어디 있는가 미리 알아보고 간 게 아니라요. 그냥 아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 발생합니다. 4절 전반부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때 마침이라고 나오죠.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에서 살았고요. 이 밭은 이 베들레헴 외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매일 밭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그날은 이제 베들레헴 외곽 밭으로 나왔고요. 그렇게 우연스럽게 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그리고 묻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 집 안악인가? 보아스는 룻을 지목하면서 이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다른 나이 많은 여인들 중에 유독 룻이 젊었다는 의미죠. 이것은 나오미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인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을 홀로 보낸 것을 보니까 확실히 이 나오미가 많이 상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젊은 여인은 누구냐는 이 보아스의 물음에 이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이 감독하는 젊은이의 말에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이죠.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상황에 대해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과 이 가까운 친척 사이였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아침부터 밭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거의 거른 채 계속 이삭을 줍고 있죠. 보아스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요,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 땅을 떠난 룻, 그리고 낙심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룻에 대해서 치근한 마음, 그리고 기특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이 보아스의 말에는 룻을 향한 특별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위로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라고 하죠. 특히 다른 밭으로 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룻 입장에서 큰 위로입니다.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기보다는 좀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오면 오늘 또 왔냐고 핀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데 가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룻의 입장에서는 서럽죠.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서 계속 마음 편히 이삭을 줍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걸 아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 계속 머물라는 것이죠.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전입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두겠다는 것이죠. 이 건드린다는 것은 이 성적으로 희롱하다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룻은 가난하고 약하고 또 이방 출신의 여자입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면 크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사시대 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룻과 보아스가 살던 이 시기는 사사시대라는 점이죠. 우리는 이 사사시대 때 윤관을 당하고 그 시신이 12토막 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훌륭한 성품이 그 하인들의 성품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미리 젊은 남자 일꾼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단속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안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입니다. 목이 마르면 이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놓은 물을 마시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물이 귀한 도시입니다. 일꾼도 아니고 이삭을 주우러 온 이방인 여인이 이 떠다 놓은 물을 마음껏 마신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목마르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룻의 갈급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보아스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룻에게 가장 먼저 위로를 주고 안전을 제공하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룻을 배려해주는 보아스 앞에서 룻은 엎드려 이마를 이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그렇죠? 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는 그동안 룻의 얼굴만 못 봤지 그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유대인 하면 1세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율법주의와 선민 사상, 여기에 빠져서 이방인을 심각하게 배척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등장하는 이 유대인 보아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이방 여자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아온 룻을 환대합니다. 룻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요,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보아스 앞에서 이제 룻이 대답합니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룻이 이 보아스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빈털터리로 이 타국에 온 룻은요, 보아스로 인해서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갈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향한 친절을 계속 이어갑니다. 먹을 때가 되니 룻을 부릅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보아스의 일꾼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원래라면 아무것도 못 먹고 눈치를 보면서 이상만 열심히 주어야 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밋밋하게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새콤하게 입맛이 돌도록 이 초를 찍어 먹을 수 있습니다. 맛없는 그냥 곡식도 아니고 볶아서 고소한 곡식을 먹습니다. 거기다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습니다. 룻은 보아스로 인해서 이곳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칠 즈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편하게 이삭을 줍도록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룻이 좀 더 많은 이삭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들은 대번에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룻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룻은 단순히 필요를 체험받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이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은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는데요. 주운 보리 이삭이 한 에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한 에바는 2명이서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룻이 상당히 많은 이삭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룻은 보리 한 에바를 들고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나오미에게 보이고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어 드립니다. 깜짝 놀란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오늘 제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 나오미도 이 보아스를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예전에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도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로부터 보아스의 선행을 들은 룻은요, 이 나오미의 말을 받아서 낮에 있었던 일을 더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다시 말합니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저는 22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두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 남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밭을 옮겨가며 이 구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 고달픈 인생에 보아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룻기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 기간을 2달 정도로 보는데요. 하루에 일주일치의 식량을 거두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2달에 8주, 8개월치의 식량을 거둔 셈이죠.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 정도면 다음 추수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이 자비와 은혜 가운데 안심하고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2장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성경 봉독에서 좀 잘못 읽었는데요. 제가 읽고자 한 것이 룻기 2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현이도 이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이 구절부터 해서 오늘 보아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우연히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때마침 이 공교롭게도라는 이 우연이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원인이 없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 그런 불경스러운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듯한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또 얼마나 자주 삶에서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어떻게 되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물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하고 의식하면서 살기란 어렵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갈 때가 많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 좀 하려고 하면 벌써 점심시간이고요. 점심 먹고 일 좀 했다 싶으면 벌써 퇴근 시간입니다. 한창 바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야근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겨우겨우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쌓일 먼지, 오늘은 그냥 건너뛰고 내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죠? 반복적이고요. 지루합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늘 하던 일 하는 것뿐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식의 한계, 이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그냥 일어날 일이 그저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찾는 것은 오히려 괜스레 유난을 떠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단어가 주는 이 삶에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는 자주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죠. 그리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룻기는 이 우현이도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모든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특히나 룻기는 이 암담한 사사시대 속에서 이 구원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우현이도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시면서요, 결국 우리가 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 지극히 평범한 모든 삶이 룻기 중요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연으로 여기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끄시는 걸음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삶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일들은 차라리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게 내 신앙 지키기에 더 도움이 될 듯도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하면 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 일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고 그래서 그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게 무의미하다니요? 그 무의미함, 그것보다 정신적으로 더 비참하게 만들고 사실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코 무의미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한계 속에서 아직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두 번째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말하고 싶은데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죠.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 자기 고향을 떠나 타국 이스라엘에게로 온 룻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께서 룻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룻 당신에게 상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하죠.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난 뒤에 자기는 뒤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 누구보다 룻을 보호하기 위해 힘썼고요, 그 누구보다 룻에게 보상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미 앞서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선한 일들, 그 긴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야, 보아스가 참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죠? 이것이 바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이 끼어들 틈이 어디 있냐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보아스의 삶 속에 있습니다. 보아스의 삶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 보아스의 삶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역할,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로 변화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나오미의 변화를 말하고 싶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지난 시간 설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도 그렇고, 이 나오미는 이 불신앙과 좌절감 속에 빠져있던 인물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이 며느리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새 가정을 꾸리라고 했죠. 실제로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좌절감 속에서 룻과는 달리 처져 있는 모습을 이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실제로 나오미는 룻 홀로 이삭 줍는데 보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점차 힘을 얻는 듯 하는데요, 그러한 나오미의 변화가 바로 3장 1절에서 감지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새 가정을 꾸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땅에서 새 가정을 꾸리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말로만 꾸리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는 움직여 보아야 하겠다, 내가 룻의 새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찾아봐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 들어왔고요, 좌절감이 아니라 삶의 의욕, 이 삶의 의미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었나 하는 것이죠. 이미 앞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선행을 통해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입니다. 물론 룻도 거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겠죠. 이 룻기는 중요한 이야기인 동시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일의 원인이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일의 과정이자 그리고 현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함께 작용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끔찍하고 비참하고 이 진흙탕 같은 이야기 속에서 꽃과 같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보아스처럼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오미처럼 변화된 인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룻처럼 하나님 나라 비전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써 회복된 신앙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룻처럼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져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의 이유가 밝혀지고 그날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든 일의 과정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날에 아름다운 변화의 결실을 완전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의 책임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가운데 그 결실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